마가복음 말씀 광야에서 만난 목자 예수. 마가복음 말씀 광야에서 만난 목자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필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배 여행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세 번째 배 여행을 기록한 본문이다. 앞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 가시고 또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이 두 번의 여행과는 다르게 이번 세 번째 배 여행의 목적은 쉼의 여행이었죠. 주님과 이제 제자들이 좀 쉬시기 위한 그런 여행이었었거든요. 우리 31절과 32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실 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그러니까 앞선 6장 초반에 이제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잖아요. 파송된 제자들이 주어진 사역들을 성공리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고 그 퍼져나간 사역의 여파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은 그 분주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음식 먹을,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제자들에게 몰려와서 이제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고단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주께서는 그들의 어떤 피로의 회복 그리고 사역의 재충전을 위해서 쉼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한적한 조용한 곳에서 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그러니까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재충전하기 위한 기도함 가운데 그곳에서 기도함 가운데 쉬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광야에서 제자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어떤 시간을 주께서 마련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런 예수의 쉼의 계획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이어진 33절의 이유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살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그 33절에서 보듯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을에서부터 이제 그곳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달려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급박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은 모처럼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지 못할 상황이 된 거죠. 주님 배를 타고 이동 중이신 건데 배를 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몰려옴을 떠나서 이렇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그 배의 목적지를 알았는지 아마도 이제 이 배는 어디 가는지 물어보든지 했겠죠. 그 배가 도착하는 곳까지 도보로 쫓아왔다. 예수님은 배를 타러 가시고 사람들은 다 그 많은 사람들 우리 오병이어 오늘 본문인데 5천 명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를 탈 수는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육지로 주님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보로 갈려와서 배가 도착하시기 전에 주님 보다 먼저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들이 주를 쫓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그런 열정 앞에서 당초 목적이었던 휴가 계획을 이제 주님은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간만에 휴가를 만끽하려는 중에 뭔가 일이 터져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의욕도 떨어지고 뭔가 하기 싫은 감정선이 생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사역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일반 직장인들은 뭐 그럴 것 같고 사역자들은 갑자기 뭐 장례를 터진다든지 하면은 뭐 차 끌고 와야죠. 어디 해외를 나가서 뭐 급박하게 보고 돌 사항이 아니라면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든 와야죠. 그럼에도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주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심 가운데 당신의 처음 계획하셨던 그 휴가 계획을 반납하시고 다시 사역에 매진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34절 보니까 주님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주님의 시선은
주님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목자 없는 양이 무슨 의미 있죠?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양들을 온전하게 이끌 지도자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지도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의 상황을 이야기함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참된 지도자, 지도자가 아예 없거나 참된 악한 지도가 있는 그런 상황, 즉 참된 지도, 온전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을 주님 국률하신 가운데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런 참된 지도자가 없으니 주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그들이 몰려오는 그런 형국인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 이 시대가 참된 지도자가 없다, 참된 리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2번의 대선을 우리나라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좋아하진 않지만 설교 강단에서 2번의 대선을 치르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얘기했던 것이 참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뽑을 사람이 없다. 첫 번째 그러니까 2번 대선에서 첫 번째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이었죠. 윤 대통령이 뽑혔는데 이제 실패로 끝난 것이잖아요. 탄핵되면 실패로 끝났고 2번째 대통령이 이제 처음 같이 경쟁해도 2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된 상황 가운데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번에는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잘 좀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이 2번째 지금 정권을 잡은 이 대통령만큼은 좀 실망시키지 않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참 지도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죠. 이 시대 안에서 참된 리더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다. 교계는 또 어떠한가? 교계는 부목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계실 거예요. 그런 존경할 만한 분이. 그런데 어쨌든 희미함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어떤 참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사람들이 없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던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본문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관한 이야기였죠. 헤롯 왕에 관한 헤롯 안디바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바른 정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였건만 지난 시간 어떤 실책을 하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로디아의 모함에 빠져서 모략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의 없음의 악한 통치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샬롬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도 있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살폈듯이 그들은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잖아요. 백성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영적 소경으로서 잘못 이끌고 있고 그들의 열심이 뭐예요?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과 논쟁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발견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지혜 있는 가르침으로 권능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메시아이심을 여러 말씀과 능력으로 이적들로 증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끝까지 영적 소경으로 남아서 주님을 거부하더라. 즉 예수님 당시 세상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무리들을 온전히 이끌 그런 어떤 양들의 무리들을 온전히 이끌기에는 어떤 부족한 자들이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 가운데 참된 목자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께로 오늘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들의 비참함을 보신 주께서 양들을 온전히 이끌 참된 목자로서 오늘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양들을 섬기시면서 여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마지막 하반절 여러 가지로 가르치듯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보듬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모처럼의 주님 당신의 그 쉼의 시간이 방해받고 있었으나 그보다는 이제 그들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계신다. 그렇게 주님이 휴가의 자리가 그 쉼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수련회의 자리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마을에서 멀리 한적한 곳에나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수련회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제 여름 때마다 저쪽 이제 지방인 어떤 그런 데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가지고 도시와 좀 떨어진 데 가서 이제 말씀 사경이나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당신의 의도는 처음에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어떤 말씀 수련회의 자리가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그러니까 도보로 달려올 정도로 배 타신 주님을 도보로 쫓아와서 그곳에 미리 마중 나올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그들의 어떤 열정 앞에 마찬가지로 주님 열정적인 말씀 가르치심으로 화답하는데요. 그 말씀 가르치심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저녁 해가 질 그 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주님의 광야 말씀 수련회가 예고된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미리 준비된 그런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그간에는 뭐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주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하시는 그런 사역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섬김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음식을 마련한다든지 장소를 섭외한다든지 뭐 배를 준비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돕는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제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 말씀 사역,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광야 말씀 수련회, 이 수련회의 말씀 사역은 몰려오던 사람들의 어떤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긴급하게 그 자리에서 열어진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을 위한 어떤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의 준비가 있을 리 만무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쉬러 온 거였는데 우리끼리 그냥 쉬자 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몰려왔으니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나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것이 36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36절에서 보듯이 제자들의 제안은 이것이죠. 그들 스스로, 세 글자로 요약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채우게 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사항이 아니니까, 갑자기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들 스스로 책임지게 합시다, 주님. 그렇게 하죠. 라고 이제 주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34절 맥락에서 이 제자들의 말을 생각해 볼 때, 34절 맥락이 이제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제자들의 이 제안은 무언가 양의 무리들을 좀 책임지지 않는 듯한, 애초에 이제 주님 책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언가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그런 합리적 요구죠. 어떤 이유 없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지금 상황 가운데 나름의 최선 가운데 합리적 이야기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거든요. 이 합리적 요구 앞에서 주님 그럼 어떤 말씀으로 이 사항을 이제 해결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제안에 대해서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거기 3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그거죠.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계속 고민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어떤 책임과 이런 것들 앞에서 너희가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제자인 너희가 직접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남자가 이제 5천 명이에요.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 알잖아요. 5천 명을 먹인 사건. 마지막 구절에 이제 5천 명이라고 나올 건데, 뭐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지금 모인 무리가 5천 명이고 남자는 5천 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몰렸을 것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이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묻고 있는데, 데나리온은 이제 그때 당시 달러 원 이런 거죠.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요즘에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벌어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벌지 않을까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6시간 7시간 일하면 아닌가? 그것도 안 되려나? 한 일당은 만 원 잡으면 7, 8 아니지. 10, 11,
9시 출근해서 10, 11, 12, 1시, 2시, 3시, 4시, 다 6시? 한 9시간 일하나요? 보통? 9시간, 10시간 일한다 쳤을 때 한, 한 10만 원, 9만 원, 10만 원 벌겠네요.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라 치면 200 되려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되는 큰 금액이 제자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나름 자기가 모아둔 재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있겠냐? 누가 휴가 가는데 2천만 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카드가 있긴 하지만 카드도 한도가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5천 명을 먹일 그런 것을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쫙 팔아서 뭐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큰 거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물리적 한계 안에서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 너희가 직접 감당하라. 제자된 너희가 직접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주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 살폈던 것,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0절부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30절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아가지고 오늘 31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30절에 사도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모든 어떤 파송 사역을 마치고 사도로 돌아온 그들. 그러니까 사도로 이제 부름받은 사도로서 예비되어지고 세워진 그들이 이 주님의 사역에 책임의식을 갖기를 주님 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다 하셨죠. 그렇죠. 거의 다 하시고 6장에 파송되기 직전까지 주님 다 하시고 6장부터 이제 그들이 뭔가 주님 앞에 주님께 이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그들이 주체적이고 어떤 책임감을 배우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 주님의 어떤 사역을 대하는 그런 어떤 중심들이 책임의식이 많이 조금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그 책임의식을 좀 갖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헤아린 교회가 이제 필리핀과 헝가리와 또 탄자니아 이렇게 후원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직접 그러니까 그 선교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물질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어떤 책임 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우리가 가보자 사역지를 한번 눈으로 봐야지 그래도 우리 중심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이제 선교 가려고 이제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보고 직접 맞이한 가운데 무언가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뭐 책임져야 될 일을 뭐 책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건너서 하는 사역이 아니 내가 직접 감당하는 사역으로 좀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제가 한번 가보자는 그런 건데 물론 이제 가본다고 해서 우리들의 현실적 상황 안에서 이제 뭐 돈만 후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생업을 때려치고 가거나 이런 상황은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의식을 갖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그 중심의 변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그 먹이는 그 문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주님이 다 하시죠.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역을 대하는 그 중심이 늘 그렇듯 주님이 다 하시니까 이 사역을 오직 주님이 감당해야 할 주님만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그런 사역의 어떤 종류로만 머물러 인식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주님 다 하시지만 주님 부름받은 제자로서 이제 나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는 사역으로 그들이 여기고 일종의 주인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 하시지만 나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동참하며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주님은 그러한 중심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신 가운데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가 직접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최대한 해보다가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방법들을 궁리해 보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되 결국 끝은 믿음에 닿아야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제자라면 스승 되신 주님의 적극적 개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한계 앞에서 할 수 없다.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겠나이다라는 어떤 그 중심의 변화를 좀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사실 부정적인 말을 하죠.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200데나리온이나 든다. 돈의 문제를 운운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어떤 투덜거림의 제자들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주님 사실은 방법을 못 찾을 것 같은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주님 생각하시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200데나리온에 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거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리더로 서기 때문에 항상 선택이 옳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어디 소풍 가는 때 날짜를 잡는 것만 하더라도 아니 그 날짜 잡았는데 하필 비 오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 앞에서 선택이 항상 올바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한 성도들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 사항들을 받아주고 긍정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번에 어려우면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해서 그럼 날짜 좀 연기하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뭐 여기 말고 그럼 다른 데 한번 찾아보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사람이 많아 이거 미리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많이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렇잖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한 민족 전체를 이끌고 수많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같은 말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같은 말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좋은 방향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더 혼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럼 이 방법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돕고 내가 이 사역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셨던 거죠. 주님이 다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이 다 하실 수 없어요. 벌써 주님 공생한 이 시점에 아마 1년 이상 정도는 지났을 것 같거든요.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3년 정도, 3년, 3년 반 그렇게 공생애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한 이제 2, 3년, 2년 정도 남은 그런 길어야 남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떠나실 때 제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책임 의식과 믿음을 기대하신 가운데 한번 말씀하여 보신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어떤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떤 부정적인 이유들을 찾고 방법이 없다 투덜투덜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 뻔한 이야기죠. 설교 강단에는 뻔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리는 어떤 심오하고 어떤 특별한 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진리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진리는 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죠? 자들 잘 양육하고 바른 신앙 안에 키우는 것 믿는 성도들이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주님 기뻐하신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러한 신앙의 바름으로 나아가는 거 다 아는 거죠. 그 다 아는 진리가 정말 그것이 특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란 광장에서 외쳐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광장에서 외쳐지는데 그러나 귀 있는 자가 드물기에 그것을 듣는 자가 소수인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상황, 문제된 상황 가운데 신자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책임의식 가지고 열심히 분주하게 여러 방법들을 찾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분주함을 찾는 가운데 그러나 끝내는 한계를 경험할 거거든요. 끝내 안 되는 거에 부딪히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오. 아니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 몰리지 않게 하셔야지. 날 피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께 구하는 건데 뭔가 불평과 불만으로 왜 주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 왜 내 인생에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되 너무나 뻔한 진리 기도하는 거. 기도하시되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주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부정적으로 나가 투덜대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 그것이 참된 제자 그 기도가 바로 신자의 특권 아니겠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이제 38절에서 주님 제자들이 한 번 더 이제 상황을 더 파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가진 것이 얼마인지 대한 어떤 재고 파악을 주님 하여 주시는 거죠. 사실 주님 이거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대답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사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냥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거에 광야 안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떨어졌던 것처럼 그 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하늘에 만나가 막 떨어지고 메추리가 국수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나마 그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에 모든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유일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이적이 이게 유일한 기적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아마 이제 어쨌든 간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거죠. 어쨌든 그러한데 그중에서 이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과 물고기의 출처가 한 소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 소년의 섬김이 놀라운 이적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주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나쁜 어떤 재능이나 어떤 큰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 없다라고 투덜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한 소년의 작은 섬김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그것을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좀 맛보며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작은 섬김이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그죠? 거창한 것으로 뭔가 하려는 것으로 어떤 나의 섬김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9절 40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39절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이제 먹이시기 전에 사람들을 이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거죠.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한적한 곳, 광야를 말하는 것인데 이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그러한 공간이죠. 근데 갑자기 푸른 잔디에 사람을 앉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푸른 잔디? 이제 아마도 이제 어떤 구름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잔디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그런데 굳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가 아니라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는 것 나름 의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곧 이야기할 텐데 또 살필 것은 앉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원어로 눕히게 그러니까 원어로 눕히다 기대게 하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아나클리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눕히다, 기대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누이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푸른 잔디 위에 누인다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좀 제법 하신 성도들이라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지는데 여호와는 나의 그렇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잔디는 아니지만 초장에 누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이제 푸른 잔디에 누이게 하는 그런 장면 시편 23편의 그 이미지의 실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 가운데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오늘 푸른 잔디 위에 당신의 양들을 누이시면서 그들을 먹이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예수 당신이 바로 양들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이심을 이제 마가는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40절을 보면 주님 제자들에게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이는 출애굽의 광야에서 모세가 50부장, 100부장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관리하면서 광야를 인도했던 그것을 상기시키는 모습인 것이죠. 즉 예수로 말미암은 새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이 광야라는 거는 출애굽의 추억이 있는 장소잖아요. 이 광야라는 이 현장 가운데서 마찬가지 실현되어지고 출애굽이 뭐예요?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그 사건. 마찬가지로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단의 종되었던 그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출애굽의 역사를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누리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를 그러한 이미지를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하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4장인가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메아리치고 있는 일종의 퀘션 마크거든요. 그가 누구인가라는 계속 어떤 물음 앞에서 마가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시편 23편의 그 여호와 하나님 양들을 먹이신 그 목자 대신 선한 목자가 바로 주님이시다. 또 새 출애굽을 가져오심을 말미암아 모세보다 더 큰 지도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바로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볼게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그러니까 41절에서 주님은 이제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에 축사하신 가운데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참여를 계속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지금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체적으로 이루시는 사역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조력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역에 계속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참여를 독려하시고 또 나누라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그들을 당신 사역에 동역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하라라는 그것에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다 하시는 사역이고 주님이 다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제자들은 배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주님의 질문 앞에서 200데나리온의 어떤 돈을 너희가 이것을 먹여라라는 그 질문 앞에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운운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답을 낸 그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이 사람을 먹이는 그 일에서 저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대답으로 현실적인 한계, 돈의 문제만을 그들이 언급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새 출애굽의 역사 안에 동참케 하여 주신다. 즉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어리석다 할지라도 주님 그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외면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많이 위로를 받거든요.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많이 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저희 능력의 어떤 한계의 답답함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 있는 그대로 저를 사용하심 안에서 이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의 쓸모없는 제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다 나름의 쓸모가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잘나고 특별한 사람보다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꾸 포인트를 놓치는 것 같아.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젊고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부족하고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42절까지 43절은 그 주님의 오늘 오병이어의 베푸심이 얼마나 풍성한 베푸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 모두 다 배불렀어요. 다 배부르고 심지어 12바구니 남았다. 처음에 조그마한 그것이 한 바구니나 담길 그것이었는데 12바구니 남을 정도로 엄청난 풍요의 그 잔치 자리였었다라는 것이죠. 이 12바구니는 새 출애굽의 실현 가운데 새롭게 세워진 12지파를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일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12명이어서 나눠주다 보니까 한 바구니씩 들고 나눠주다 보니까 남은 게 한 바구니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분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주님 12제자를 세우심 자체가 이제 새 출애굽의 역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12지파를 어떤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12바구니 남으면 이제 새 출애굽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오늘 주가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 역사는 광야 가운데에서 역사한 제2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죠. 역시 이제 새 출애굽의 상징으로서 즉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즉 예수가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 주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그 뒤로도 계속해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이 가져오시는 풍요의 새 출애굽의 잔치는 여러 번호 보나 세상 왕과는 대조되는 잔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세상 왕 헤롯의 이 잔치는 유력자들의 잔치이죠. 그죠? 어떤 귀족들이나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엘리트들, 집권층이 모인 그런 유력자들의 잔치이고 또 그 자리에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한 사교 모임과 같은 그런 잔치 자리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잔치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갈급함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잔치이죠. 궁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도 아니고 광야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주 작은 잔치. 그러나 국률의 잔치인 거죠. 이기심이 들어간 잔치, 자기 어떤 손익을 계산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국률의 마음이 들어간 그런 잔치인 거죠. 헤롯 잔치는 겉으로는 화려하나 모략과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참수하여 죽이는 잔치이지만 주님의 잔치는 척박한 광야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생명을 주는 풍성함의 잔치인 거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가운데 했던 마지막 부분에 했던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참된 왕인가?
누가 참된 왕인가?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만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그 맥락과 우리가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뭉뚱그려 생각했을 때 두 왕의 대조인 거잖아요. 세상 왕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 두 왕 중에 누가 참된 왕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누가 양들을 참사랑하는 선한 목자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어떤 답을 해야 합니까? 다섯 글자. 다섯 글자가 아니라 여섯 글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낙도에서 사역하신 어떤 선배 형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선배 형님. 낙도 동아리라고 이제 낙도 신학교에서 낙도 동아리를 했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제 매 학기 되면 신입생들한테 그런 동아리 홍보를 하거든요. 우리 동아리 들어오면 이런 사역들 하고 이런 보통 신학교라서 또 일반 대학교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기타 동아리 아니면 뭐 어떤 뭐 축구 동아리 물론 신학교에 축구 동아리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류의 동아리가 많은 반면에 신학교라서 아무래도 이제 낙도 동아리 어린이 뭐 전 파이디언이어서 어린이 선교 뭐 동아리 이런 거라든지 뭐 미랄이라고 해서 뭐 장애인 선교 뭐 이런 류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한 낙도 하시는 선배 중에 한 분이 낙도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런 사역들 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말하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말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세 번 크게 외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는 그 제가 부끄러워서 외치진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되게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 제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전혀 모르는 신입생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 자신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섯 글자죠, 맞죠? 크게 세 번 외침으로 무언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침에 무언가 뭉클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도 간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꽤 있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가 우리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 말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왕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의 자기 주장이 주님 앞에 꺾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임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왜 일어나요? 예수가 왕이시면 그럴 일이 없는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왕이어서 그런 거죠. 왜 세상 많은 것들을 탐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우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가 왕이심을 새기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외쳐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 스스로 마음속에 큰 메아리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왕이 아니라 세상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는 그런 우리 헤아림 치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반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2절도 불러볼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 좋은 곳에 누이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길 잃고 방황하고 흠 많고 약하지만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성숙함이다. 단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완전한 자,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세상은 소란스러움과 미혹으로 주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잊게 하는 거죠. 또 염려와 근심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하니 생각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매주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것에 귀 기울이면서 잊어먹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주님 나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다. 당시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의 나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 가운데 선한 목자신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9절 볼까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9절 44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잘 알듯이 이제 떡 5개와 오병이어는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아주 작은 그것이었지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병이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주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은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풍성함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5,000명이지만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또 어린아이 뭐 합치다면 뭐 많게는 10,000명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 배를 쫓아올 정도로 많은 광야까지 가는 거리 안에서 뭐 여자와 어린아이가 많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최소 5천이라는 얘기고 5천 뭐 못해도 10,000명 안 되더라 7, 8천 이상은 되는 어쨌든 간에 그 놀라운 풍요의 그것이 많은 이들 먹인 그것이 퇴색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풍요의 잔치 안에 오늘 그들은 천국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경험한 가운데 매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데 무언가 낙심과 실망과 뭔가 계속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뭔가 틀어지고 내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들, 어떤 손해를 겪고 뭔가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좌절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뒤집으시고 풍요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당신의 전을 외면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분, 우리 주님 넉넉하신 분이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예수는 쉼보다 긍휼을 선택하신 참된 선한 목자이시다. 주님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양 같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지도자는 무리를 책임지는 자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책임감과 믿음을 요구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책임의식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남의 일, 뭐 하나 건너서 하는 일들 사실 교회에서 헌금만 하면 모든 일들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작은 헌신도 주님 손에 올려질 때 큰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한 소년의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것이잖아요. 아마 도시락이었을 것 같은데 남겨진 도시락이었을 것 같은데 그 작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어떤 예수의 능력이 드러난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그 무언가가 작은 주님 앞에서 섬김과 그 헌신이 제2의 오병이어의 역사로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목자요 새 출애굽을 이루시는 모세보다 더 큰 자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설하는 것이 여러 어떤 주제와 메시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그분이시고 새 출애굽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지금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통해서 풍성함의 잔치를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작은 어떤 뭐 물질의 헌신과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당시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함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헌신하며 감당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주님 그 손을 들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 천국의 삶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